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점점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이제 중반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어지는 계속된 말씀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집중하면서 말하고 있고요. 또 오늘 마지막 부분까지 가보니까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 또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십자가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 이렇게 복음 중심적인 것에 집중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오늘 말씀 초반부인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은 어제의 맥락과 같은 맥락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은 헬라의 중심지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철학적 강론을 반영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실패였고 그가 심리적으로 위축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린도에 옮겨와서 그는 그전과 같이 유대인 회당에 막바로 가서 안식일에 담대하게 설교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천막 깁는 일에 치중을 하면서 즉 생계에 먼저 집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간간히 생활 속에서 전하는 이런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가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힘을 주셨을 때 이제 고린도에도 고린도 교회가 수립되는 그러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덴에서 사람의 지혜를 좀 사용해서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시니까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기록하듯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에 내가 집중하겠다. 다른 것은 다시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그것을 가장 최고의 원리로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심되는 원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다. 십자가만 알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4절과 같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행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에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그는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전도자 중에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은 뜨겁게 복음을 전한 유명한 분인데 새벽 어스름에 예수 천당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기록을 살펴보니까 그는 27년 동안 국내에서 그리고 만주에서 80개 정도의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1년에 2개 이상을 개척하기도 했다는 수치인데요. 그야말로 복음의 열정을 이 열매로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한번 돌이켜 보니까요. 제가 27살이면은 이제 막 신대원에 들어가서 1학년을 지낼 때였는데요. 아직 교육전도사로서 사역을 나가지는 않았고 그해 여름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몸담았던 청년부에서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로 단기 선교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3주를 여름에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재미있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부목사님도 이제 인솔하기 위해서 함께 가셨는데 팀을 나눠서 한 30여 명이나 돼서 팀을 나눠서 전도를 하게 될 때에는 제가 모든 것을
조직하고 주관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선교팀장으로서. 그래서 제가 이끌게 되는 팀에서는 제가 설교를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설교를, 영어권이라 영어를 설교를 하는데 무엇을 경험했냐면은 이제 줄거리를 적어서 간단한 복음을 한 5분 정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통역하는 스리랑카 청년이 있어요. 제가 한마디를 하는데 더 열을 내서 한 두세 마디 정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은 지금 열정에 사로잡혀서 제가 한 말에 본물이 터지듯이 한 두세 문장은 더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싫지 않았고 아주 좋아서 저한테 또 힘이 되는 시너지 효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열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분들도 아주 집중해서 듣는 그런 현장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집중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에 역사하셔서 그런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건동 목사님도 생각해 봤는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도록 그가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게 됩니다. 자, 이제 6절 이하부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말씀을 진전시켜서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없어질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것은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다. 우리가 옛날 성경을 보면은 세상 관원들의 지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세상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의 지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빌라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요, 그는 그가 예수님께 했던 최후의 말 중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대답은 듣지 않고 그가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리에 관심이 있는 척하는 모습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대화를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또 몇 마디 거론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에 취중해서 자기가 진리에 입각해서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모습을 보면은 그는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안위에 집중한 사람이지 정말 진리와 정의가 무엇인지에 집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도자가 가진 지혜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까막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시기에 대제사장 가야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유대민족의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이니까요. 또 율법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산헤드린 회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중요한 것을 알려주겠다. 세상의 지혜자로 자처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말했냐면은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 전체가 평안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지 않겠느냐 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의 세력이 와해돼서 폭동이 일어난다든가 어떤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로마한테 핍박을 받지 않고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내줘서 한 사람을 죽게 해서 민족이 평안하게 하자. 자, 이것이 종교 지도자긴 했지만은 가야바의 세상적인 지혜였습니다. 유대 민족은 2000년 동안 그 결과 세상을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결과로서 그것이 참 지혜인지를 알게 되는데 가야바의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지혜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감추어진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감추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만 알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참 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지혜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이 지혜,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영원한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12절 말미로 가셔서 보면은 이 지혜의 본질은 은혜로 받은 것을 깨닫게 하는 지혜입니다. 아,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밖에서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나를 전적으로 이 은혜에 내어 맡겨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이 은혜가 나한테 들어오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것이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 외에는 은혜가 들어오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은혜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격의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들어갈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여기에는 내가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도양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믿어서 영접함으로써 내가 그 구원의 은혜에 헌신하는 바로 이 길,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들은 다 이제 성령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사건을 온 마음과 영혼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이 역사하심은 성령의 역사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할 텐데 이렇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 외에는 없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을 거론합니다. 그는 성령의 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적인 영역만 있습니다. 영혼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아직 동물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십자가의 사건을 구속의 사건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함입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인 동안에는 그는 동물적인 정신 상태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요, 먼 나라 사람 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이 좋은 것은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령을 주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